우리 좀 같이 말씀 나눌까요? 오늘은 사실은 새로운 이제 시리즈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야고보서를 통해서 논의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아주 좀 개괄적인 뭐라 그럴까요? 정리와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통합해서 오늘은 이 시간을 약간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내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들을 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쳤던 서신은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해의 뼈대가 나타나는 책이 로마서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태신앙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서신이 사실은 로마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안에 막 산발적으로 놓여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제외하고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한 1년 전쯤에 쓴 서신이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인데, 로마서를 쓰기 한 1년 전쯤에 쓴 책, 서신인 거죠. 보낸 편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좀 고린도 후서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냐면, 바울은 나름대로 좀 굉장히 성격이 있지만 좀 냉철함을 보이는, 그러니까 로마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교수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어떤 사람의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결국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고린도 후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힘있게 사역을 진행하잖아요. 막 나는 뭐 십자가 아니면 다른 거 보지도 않겠다 막 이러면서 막 나갔던 게 바울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얼마나 아파했고 또 얼마나 진력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서신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였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를 접했을 때의 저의 마음과도 사실은 많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상황, 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제 심리적인 상황과도 사실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 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바울은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중간에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또 한편의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전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 눈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그 서신이 전해진다면 아마도 그 서신이 가장 바울의 감정을 잘 표현한 서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신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편지 가운데서 가장 바울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를 생각하면 바울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무언가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마다 막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또 오해를 받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고, 그 힘든 마음들을 계속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공간이 어딘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소위 얘기하면 뭐 기독교인을 향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힘들거나 아픔으로 다가온다기보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혹은 교회 안에서 느껴지게 되는 어떤 뭐 불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지,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들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문장마다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뜨겁게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거든요. 찾으셔도 좋고 제가 대신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들어왔던 구절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다시 번역이 새롭게 되면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번역본인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안도감 같은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강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지금 3절부터 10장 3절부터 6절에서 나오듯이 대적자들의 수많은 시끄러운 말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바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바울 가운데서도 물론 있었겠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과 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닫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대적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주하는 순간 사실은 제 속에 어떤 안도감과 좀 속 시원한 마음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나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리들을 완전히 복종시켜 주세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사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근데 사실은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들이 존재했었어요. 그거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어떤 대적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굉장히 서운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서 너무나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할 수 없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을 내가 느낀 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불평과 불만들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던 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견고한 진과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이론과 나의 생각들을 다 격파시켜 버릴 수 있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 그것만 붙잡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매주 고민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강력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살펴보는 시기가 저에게 필요했던 게 아마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끊임없이 물었어야만 했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야 되는 그 처절한 좀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되었던 고민이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졌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2013년 정도에 혹은 2012년 정도에 시작됐던 제 안에 하나님과의 치열했던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정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들을 공동체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첫 번째 단계가 이번 수련회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 하반기에 계속 여러분과 나누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해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4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5장부터 나오게 되는 나머지 이야기들을 연말까지 쭉 가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말씀 집회로만 보게 된다면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금요일이 두 번째, 토요일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4번째의 시간이 될 거예요. 4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과연 굳이 짊어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견고한 진익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너의 몸에 짊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이론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안에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 견고한 진이 쌓여가는 것이죠. 이거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릴 때, 이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마음이 눈꼽만큼도 우리에게 없는데, 그럴 만한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궁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작은 궁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인지 복종하지 않는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에 무관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리더 모임을 먼저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언젠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라고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잘 찾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좀 수리할 것이 있어서 변기 물이 좀 새는 것 같아서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변기 수리공을 불러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변기에 물이 새는데 내가 수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나는 변기를 수리할 줄 모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누군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을 부르는 과정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 수리공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변기의 수리를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고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간구가 형식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몇 가지를 마주하게 되어질 텐데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3절과 4절에서 바울은요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이십니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환난 가운데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이해가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뼈대가 되어집니다. 위로의 하나님인 것이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성철이가 찾아왔어요. 휴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해병대 가서 벌써 일병 진급해서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흔히 우리는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어쨌든 계속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견디다 보면 제대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혹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인내라고 한다면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면 사실은 보다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한데 보다 적극적인 인내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가운데 참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나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한다고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반문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어지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인내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짊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는 내 안의 죄성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몇 주 만에 지금 강단에 쓰는 거죠. 예전에 우리 연합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섰었고, 연합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심재호 선교사님 한번 섰었고, 강무구 목사님 섰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이 강단에 쓰는 것은 이 4부 예배로 쓰는 것은 벌써 3주 지나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약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예전 같지 않네요. 약간 제 느낌일까요? 약간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느낌인지만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 느낌들이 오거든요. 근데 막 지금 되게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우리 잠깐 일어나서 좀 뛰었다가 다시 할까요? 네, 우리 같이 이야기를 다시 나누.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재밌게 준비를 못해서 약간 미안한 감도 있는데 다음에 좀 재밌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고난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즐거움인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고민합시다. 지금 고민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서 다시 한번 좀 환기하고 넘어가는데 네, 다시 분위기를 잡는데 며칠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고민합시다. 지금요, 지금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바울이 굳이 왜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를 끄집어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바울에게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바울을 계속 이렇게 바울에게 딴지를 걸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딴지를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가운데서 하나가 뭐였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었어요. 이게 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을까인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바울에게 저렇게 심한 고난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공격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그러니 저러한 고난이 저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벌 보시고 보호하시겠지, 막 이런 논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내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내는 게 고린도후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클래스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의 클래스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어떤 게 있나요? 때로는 막 수련회 가기 싫은데 수련회 가자 뭐 이럴 때 막 느끼게 되는 고난 뭐 이런 거요. 아니면 막 예배드리고 막 지금 막 설교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막 이런 느낌들. 아니면 어떨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뭐 위압감과 중압감,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어떤 고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느꼈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심각한 고난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요, 그런 고난하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발버둥을 쳐도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은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나의 생명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협받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바울은 지금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바울은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 전반부까지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좀 눈으로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고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고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다시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에 내가 놓였었고, 그러한 고난을 맛봤고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는 마치 무엇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어떠한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4장 8절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8절 우리 좀 찾을까요? 네, 찾으세요. 찾으셔서 저에게도 좀 힘을 주십시오.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막 힘없게 읽으면 저도 이렇게 힘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간에 좀 전달이 주고받아져야 저에게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서로 좀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로 한번 가시죠.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수련의 주제가 10절과 11절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힘차게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이 우리 수련의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8절과 9절이 그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이 당했던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당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을 당한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였어요. 낙심할 만큼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어떤 상황까지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10절인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자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죽음을 몸에 짊어졌냐면 이 몸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식이자 가장 확실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죽음에 넘겨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나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식은 뭐라고요?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음에 넘겨져야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의 서신을 쓰면서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이 결단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래, 나에게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구나. 여기에 확 동의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가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죽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죽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웠고 멋진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본문이 얘기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심지어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했던 NIB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단체의 어떤 핵심 가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을요, 사실 저는 저 역시도 수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것 가운데서 계속 씨름해 왔던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아리까리한 것도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 죽으면 생명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죽지 못하겠는 거죠. 죽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죽는 걸 생각하기만 해도 싫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자, 뭐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필요합니다. 근데 죽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참 오랫동안 씨름해 왔던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려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죽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제 나름대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두렵냐고 물어보시면 두렵죠. 사실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저에게 주셨고, 그 이야기들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십니까? 몇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이거는 방송으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면도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이 없어서 녹화도 안 될 거예요. 궁금하시면 안면도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시죠. 사실은 그게 결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결론이라고 믿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맺을 수 있는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붙잡은 유일하며 어떻게 보면 온전하고 완전했던 소망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9절로 넘어가세요. 1장 9절을 좀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모였는데 이 1000여 명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표현을 따르면 일용할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바울의 표현을 하게 되면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라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의 이해가 참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의지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셔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존재했던 신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소망이 그를 숨쉬게 했고 이 소망이 사실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10절을 먼저 읽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요?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잠깐 좀 아껴 놓고요, 지금 9절과 10절 가운데서만 한번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우리 한번 씨름해 보시죠. 자, 바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우리 한번 추측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시 나 살리실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 빼고 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내 앞에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 향하여 절박하게 부르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나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론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 알지만 나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절망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10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바울의 또 다른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랐노라. 자, 뭐가 느껴지냐면 바울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에 대한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이야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딱 받았을 때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하게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들이 성경책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다가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개설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에 결코 매이지 않을 거예요. 나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제 해봤어요.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제를 뛰어넘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제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교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해내는 것,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거예요. 바울은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러니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메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가 혹은 나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동안 여러분과 이 고린도후서를 나누는 동안 혹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같이 하는 동안 여러분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씨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일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던 겁니다. 나의 목숨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바울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음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바울이 목숨을 거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공격을 받았다면 또 한 가지 바울이 받고 있었던 그 공격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막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 했다 계획 자꾸 바꿨다가 막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가 막 이랬다. 바울이 막 뭐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간다고 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온다고 했다가 또 고린도를 안 들리고 마게도로 바로 간다고 했다가 막 바울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대적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공격거리가 된 겁니다. 바울은 말을 진짜 많이 바꾸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걸로 바울을 막 공격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공격받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아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받는 순간 제 안에 또 굉장한 위로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거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저거 한다고 약속했다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저 목사는 신뢰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든 사람들 있죠.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야,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그러니까 막 제 안에서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야,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한번 보자. 이 바울의 변명을 나의 변명으로 삼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만약에 바울이 변명한 이 변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는가. 우리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번 되어보시죠. 바울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계획했다가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이럴 때 바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공격받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진실성을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믿부심 가운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될 본문이 어디냐면 18절이에요. 1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전체 읽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요.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믿부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예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얘기하시면 그 이야기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된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앞에서는 예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처럼 앞에서 예라고 얘기한 것은 반드시 예라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득이 되십니까?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시죠.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세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목사님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예라고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예라고 얘기하시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어찌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예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신뢰가 확 되시나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사들 요즘 근래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 상황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감사하기도 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기로 해요. 그런데 지금 목사는 모두 정직하다라고 답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변명이 제 안에 고민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바울로 한번 넘어가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굉장히 당당한 태도예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사람 여러분 앞에서 나는 내가 단 한 차례도 거짓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누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차례도 거짓된 없이 참됨으로만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바울도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당당했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100%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리까리한 분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좀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 그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을 다 맡겨낼 수 있었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단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향하여서 단 한 채라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정직하게 사역했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역을 내어놓고 거짓됨이 있었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장면이 몇 절에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분명히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데 그 변명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에 관한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문제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우리는 단 한 차례도 거짓되지 않고 모두에게 정직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사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의 정직성에 대해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지금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인데요. 결국 주시는 답변은 아까 이야기했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는 경험을 했던 바울에게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을 가장 높게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아내려진 이 사람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진을 쌓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하는 사역, 삶 모든 것이 다 일체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에게 메시지와 사역과 삶은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복음 선포를 거부하는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나를 거부하는 것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완전히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알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의 일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될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일치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과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논의를 좀 정리하시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다시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찾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생각의 사이즈의 답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변기가 고장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변기를 수리해 주시는 수리공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고 오늘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늘의 크고 광대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안면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는 바다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다를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내 손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손 한번 보세요. 늘 보는 손이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실래요? 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생각하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 삶의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다면 내 생명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더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고 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못 맡겨 드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고민입니다. 이런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이즈이죠.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박 목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겠습니까? 못 살고 있죠. 당연히 못 삽니다. 못 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저도요, 가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저도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두 가지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가치의 문제 속에서 저도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은 했으면 좋겠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단순한 논리 속에 저도 빠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은요, 사실은 뭐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그런 삶, 이 삶만 살아내면 좋겠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고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면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되게 우리 삶이 단순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신념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또 그 신념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들 겁니다. 어떤 신념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쌓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져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민합시다. 수련회는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쉬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청년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내는 청년이 되어지는 것, 이게 수련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이 불편하고 프로그램에 마음에 들지 않고 아는 사람이 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 용기 얻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그 생명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셔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수련회 홍보로 설교가 마무리되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오셔야 되는데, 그죠? 수련회 오실 분들만 일어나서 결단하면 찬양할까요?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놓고 좀